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길게는 35절까지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까지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처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도 또 최근에 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도 실상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전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을 더 살펴보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이 형제의 죄를 다루는 부분과 1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또 용서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면에서는 관점이 약간 색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될 수 있다 싶습니다.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악한 자, 믿는 자라고 하지만 형제라고 하지만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그 악한 자들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분별과 판단은 각자의 몫이 대부분은 될 것입니다. 그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실제로 유감스럽게도 악인들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포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더 미쳐서 날뛰기도 하고 더 분개하고 적대시하는 많은 상황과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
세상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경찰이나 재판, 판사를 끼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에 이 정도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이 세상의 법도 민사, 형사 소송이 있지요. 그 정도의 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사, 형사. 그러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떽떽거리고 달러드는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내가 완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반 서적 가운데 5권을 옆에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5권인데 저자는 한 사람입니다. 위에 3권은 한 사람이 쓴 것이고 그 아래 2권은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공저자로 쓴 것이 2권이 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된 일반 서적입니다. 저도 상당히 즐겁게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9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미국에서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리처드 칼슨인데 이 저자는 심리치료사, 정신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명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97년에 쓴 책인데 이분은 언론에 기고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하는 많은 책을 쓴 분입니다. 97년에 책을 쓴 다음에 1년 만에 미국에서 550만 부가 팔리고 그 이후에 팔린 것은 훨씬 더 많지요. 일본에서는 98년에 출간되어서 출간 2달 만에 55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에 출간됐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게 98년 9월 30일입니다. 그때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00년 책이네요. 2000년 1월 20일 책인데 98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초판이 나왔는데 이게 1년 반이 안 됐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1년 4개월이 채 안 됐을 때에 이게 45번을 찍어낸 45세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적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보는 거 아니라 일반 서적이에요. 그럼 일반인 등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말하자면 마태복음 18장을 만나서도요. 악한 사람들일수록 그냥 악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악하다는 것과 크리스천은 같이 가면 안 되는 단어인데 요즘 교회에서는 악한 크리스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침소봉대를 합니다. 침소란 것은 바늘이죠. 바늘같이 작은 작은 것을. 봉은 막대기, 짝대기, 몽둥이를 이야기합니다. 봉이죠, 봉. 봉같이 큰 걸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사건은 침바늘처럼 작은 일인데 그 사람, 악한 사람일수록 그 바늘 같은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큰 사건으로 그 사람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째는 상대방이 사소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소한 일에는 용서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사소한 일에 용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저지르는 무수한 사소한 일들이 있을 거고 사소한 일보다 더 덩치가 큰 많은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했던 일들은 중요한 잘못도 사소한 걸로 바꾸고요. 꼭 그 개그맨 김재동 같은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가짜 언론의 선봉장이 되고 공격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했던 그 심각한 주장들이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자기가 개그맨이라는 걸 이용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웃자고 했는데 다큐멘터리로 받는다고.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러든다고 말을 바꿉니다. 최근에 학동 총회장 되신 양반도 그렇게 똑같은 언사를 한 적도 있지요.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러든다고. 웃자고 했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심각한 잘못과 실수를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개그로 한 이야기다. 응?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심각한 것은 사소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것은 심각한 걸로 바꾸어요. 나아가서 자기가 소위 피해 당한 것도 아닌데 피해 당한 걸로 바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원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내 망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구조가 틀려요. 듣는 언어의 해석의 어떤 이 시스템이 틀려요.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럴 때에도 이 사람이 피해 망상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사소한 일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자기는 사소한 일이고 실제로 어떤 두 사람이 언쟁이 있었을 때에 자기 잘못은 80이 되고 상대방이 20 잘못인데 그 사람의 인식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80 잘못, 나의 20 잘못. 아니면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고 실제로 80대 내가 80 잘못하고 상대방이 언쟁할 때 20 잘못했는데도 그런 완전히 바꿔버려서 나는 0, 저 사람 100. 아니면 나는 20 잘못, 저 사람 80 잘못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잘못했다고 가서 공격해야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러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저명인사 그 다음에 심리 치료하는 전문가. 이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저게 첫 번째 권. 두 번째 권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두 번째 책. 또 다른 책은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사소한 것을 큰 일로 바꾸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세상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고 미국도 베스트셀러,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2000년에 사가지고 봤으니까 그 이후로 시리즈 책들을 사가지고 봤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사소한 것을 큰 일로 바꾸고 생각하는구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크리스천은 사소한 일을 대단한 일로 바꾸죠. 부부 싸움도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이 객관성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심각한 일은 심각한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심각하게 사죄를 해야 돼. 배우자라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잘못을 해놓고 혼자 뭐 기도를 좀 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다 그랬다. 그러면 정신질환자지. 그러면 미치광이인 거야. 반면에 또 심각한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인데 심각한 걸로 바꾸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뭐 마지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 그냥 비극이죠. 비극. 사는 건 비극인데 선택은 그 사람이 했지. 연애 기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저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지. 한순간에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라도 10살짜리 자식이면
그 자식 50이 돼도 별로 안 변해요. 별로 안 변해. 그런 것처럼 결혼할 때쯤 됐으면 한 25 됐겠다. 30 됐겠다. 그러면은 이미 철저하게,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대부분 더 안 좋게 변해. 시간이 흘러가면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왜? 죄가 쌓여가니까. 죄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부지불식간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데 그러한 것이 1년이면, 그러한 것이 5년이면 10년이면 어찌 되냐. 더 아름답게 변해간다고요? 어디에서? 그건 소설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원투.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소한 것을 어떤 식으로 중대한 것이냐 바꾸고 내내 망상, 착각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침소봉대, 침같이 바늘같이 작은 일을 어떻게 심지어 내가 몽둥이처럼 큰 걸로 이 작은 걸 큰 걸로 바꿔치게 하는지,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세상 사람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나왔을 때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다음 이 책은 사랑지침서라고, 리처드 카슨의 사랑지침서. 사소한 것이 사랑을 만든다. 이건 공동저자고,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해서 또 다른 관점이 나왔죠.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고 사소한 일이 사랑을 만드는 데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왜 그걸로 죽자고 달러드냐. 물론 김재동이 같은 친구가 말하는 것은 지는 심각한 것을 했으면서 사소한 걸로 바꿔치기 한 거고, 진실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소한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도 용납이 나왔을 때는 그건 무엇이에요? 사소한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더 관대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한다면 정확한 진리의 기준은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용납하고 용인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커져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진리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진리로 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그냥 나는 덮어놓고 다 용서하고 다 참겠다. 그건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진리의 객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당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객관성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말씀하는 무수한 죄,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는.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 안 다뤄, 다 용서하고 용납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자녀를 참아 초달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함이라, 그런 것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다루는 것은 참된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다 참아주고 다 괜찮다고 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악도 용납하고 죄악도, 사기도 용납하고 살인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마귀적인 일이죠. 그래서 진리의 객관성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율법의 기준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를 범한다는 것을. 그런 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악한 사람들일수록 뭐가 없다고요?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어.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일도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가 된 것도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또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관계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당연하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미 정신병이 와 있어가지고 성경의 객관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에 든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 여기나 저기나 가득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가득해. 피해자 코스프레. 저는 상담 사역이나 상처 치유, 내적 치유 등등 많이 오랜 세월을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용서를 어떻게 그 사람이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객관성 결여여서 상대방이 하나의 잘못을 했는데 백이고 천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20년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상식이 다 있고 삶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럴 때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이구나. 이게 있지요. 당연하게. 또한 그런 상식과 지혜와 지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들은. 근데 그러한 깊은 상처를 가진 분이 겪었던 일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객관성을 상실해도 너무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경우들은 결론이 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없더라 그거예요. 돕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일은요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약간 다쳤어요. 이게 다쳤다고 해요. 그냥 여기 앞가짐기 바르고 파스 바르면 끝나는 건데 이 약간 다친 것을 이제 송곳으로 휘업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썩고 고름이 나죠. 더 휘업파요. 그랬더니 이런 손이 썩어버리죠. 그다음 손을 끊어내. 다시 그 다음에 계속 송곳으로 손을 잘라내고 끊어낸 다음에 또 송곳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나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 자기가 그냥 아주 가벼운 기스 난 것을 송곳을 휘어파가지고, 휘어파서. 응? 지난 시간에도 배상법을 길게, 3시간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2편의 설교가 되었는데, 배상법에서도 배상법의 기본 2배 배상법, 4배, 5배 배상법의 기본은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했을 때, 요즘 세상에도 돈을 빌릴 때에, 사실은 도적질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 2배 배상법이죠. 도적질로 빌리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사기 도둑질이죠. 나 곧 돈 들어와, 갚을 거야. 또 어떤 데는 물건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에 시멘트든 벽돌이든 기자재를 거짓말로 이렇게 받아요. 거짓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 물건값 줄게요. 그러나 이번 달 말까지 줄 물건값이 없어요. 줄 마음도 없고. 그건 도둑질이죠. 그런 건 최소한 갑절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빌리는 경우에는
갑절배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빌렸는데 이제 형편과 처지상 그것이 지금 바로는 갚지 못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걸 잊고 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처럼 그게 이 1만 달란트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서 친구가 100데나리온이 빚졌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친구가요. 18장 28절로 가면 그 종은 1만 달란트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입니다. 요즘에 1만 달란트는 주로 금 1만 달란트 이야기예요. 은보다는. 금 1만 달란트가 요즘 금 시세로 한 27조 뭐 이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도 탕감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재산 1등이 지금 병원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1등인데 그분이 재산이 얼마 되더라? 뭐 1등인데 20조가 좀 넘나? 그 다음 2등이 어디고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몇 등이든가 3등이든가 그가 2등이든가 거기가 어쨌든 그래도 거기도 1만 달란트는 안 됩니다. 탕감 못 받아요. 근데 탕감받은 그 종이 28절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이게 100데나리온이면요 충분히 어쨌든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당이 100일 일당. 그러면 안식일이나 등등 빼고 나면 그러면 그래도 충분히 내가 이제 생활비를 좀 안 쓴다는 전제 속에서는 넉 달을 벌면 갚을 수 있고 생활비를 좀 쓴다 그럴 때는 반년 정도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나하고 아내가 같이 번다. 그럴 때는 이제 더 빨리 갚을 수 있겠죠. 아내 번 것으로 생활비 쓰고 좀 남으면 보태고 남편 번 걸로 해서 갚고 그렇다면.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다. 100일 임금이다.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100일 동안 버는 돈 그러면 넉넉히 넉 달 잡으면 800만 원 되겠죠. 150만 원이면 6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고 한 넉 달 임금 정도. 그러면 이 돈을 빚진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르쳐. 엎드려서 그래요. 요즘에는 돈을 빌려줄 때는 사정하고 엎드려서 빌리다가 갚을 때 되면 배째라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돈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당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많아. 그냥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어떻게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정신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다 돼버린 것 같아, 이게. 회로가 다 고장나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믿어도 정상도 아니고, 뭐 안 믿는다고 정상이 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자기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을 목숨 걸어가지고 부부싸움 엉망으로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간에 그런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1년 4개월 돼서 이게 45세를 찍었나?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인식을 안 해요. 왜? 더 정신병인 것 같아. 사소한 일을 가지고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미쳐서 날뛰.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심각한 잘못은 사소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바꾸고. 어떤 정말 강팍한 사람은요, 크리스찬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루에도 50번, 100번씩 용서해준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상대방이 잘못도 아닌 것을 자기는 막 잘못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 가족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매일 저 사람 용서해줄게요. 할 만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식이 된다면 당신은 절대 주님 앞에 못 서. 응?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매일 짓는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근데 사소한 것들의 원한을 가지니까 심지어 사소한 것도 원한 가질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객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환자분이든 정상분이든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든지 진짜 아프든지 간에 검사를 받으면 객관성이잖아요. 피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CT 촬영, MRI 촬영, 엑스레이 촬영, 객관성이 객관성.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가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아요. 이제 증상이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라고 검사를 받으면 몇 명 중에 하나만 확진이 나와요. 몇 명 중에 하나만. 사실 우리나라 진단키트도 실제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아닌 것이 양성으로 나오고 그래요. 이런 문제는 이제 진단키트가 미국의 메릴랜드 주가 수출되어서 그 주에서 최근에도 사건이 터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진짜로 이제 진단키트가 정상이라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 객관성이지요. 내가 음성이면 음성, 양성이면 양성이 나온다 그럴 때에 내가 음성인데도 증상상 내가 중국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지. 아니더라. 그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많은 질병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 물론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통한 질병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예외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염려 속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병원에 가서 그냥 아예 검사를 받으시라 그렇게 권면해드린 입장에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더 키워가니까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드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 가서 진단지 받아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낫다. 그 말. 문제는 상처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가 없어. 자기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올해 어쩌고 저쩌고 당했고 겪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MRI 찍으면 정상적인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겠어요? CT를 찍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다 그럴 때에 언제요? 20년 전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요 노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그 인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있어도 서로 대화를 들을 때 말이 틀려요.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부부 당사자하고 중지하려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화를 해보면 아니 남편 말 아내 말 듣고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른데 부부가 대판 싸울 때 증인이 아무도 없거든. 녹음한 것도 아니야. 둘이밖에 없어. 둘이밖에 없는데 말이 틀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 어디 게시 받아가지고 샬라샬라 뭐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아니 상처를 받았다는데 당사자고 대면도 안 되고 대면했다 해도 말이 틀릴 텐데.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상식을 가져야 돼요. 상식을. 상식이 있어야 객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성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커먼 센스를 가지는 사람이지. 두 번째는 객관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객관성을. 객관성이 없으면 침소봉대, 침같이 작은 바늘같이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게 만들어버리면 부풀리는 과장, 뻥 그런 것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어려운 재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관을 가지고 때로는 출애굽한 다음에는 모세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재판도 필요 없는 상식적인 것에서
또한 사소한 것에서 단지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실수했어요.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누가 잘못했는지까지도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상대방이 했으면 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상대방이 했다고 그래.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했고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전달했을 때 욕을 안 했어요. 욕할 일도 없고 그냥 뭐라고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들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했다고 느껴지니까 바로 공격이 나오죠. 제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상대방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저도 당황스럽죠. 왜 이 사람은 왜 화를 내지?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재를 했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가 지금 있는데 이 친구의 발언과 내용 중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를 또 공격이 한통속이라고. 아니 한통속인 게 아니라 아니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을 공격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랬던 것일 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피해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한 걸로 비난하고 공격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그랬다는데 이건 뭐 증인은 제가 있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통속이라고 같이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어떻게 퍼뜨리냐 그러면 둘이서 자기를 같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어디 사나운 개 길을 잡는 것과 똑같이 잠언에 아니 근데 이것은 뭐 사나운 개 길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전체 일하는 회사 입장에서의 회사 직원들은 그래도 이해를 대부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다 한 번씩 물려봤으니까. 물려봤다 그래도 이제 유유상종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간질은 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쨌든 뭐 별일은 인생사 속에서 겪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상대방에게 피를 끼쳤단 말이에요. 피해를. 그런 상황에서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심각한 사안에 율법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상대방의 피해를 끼쳤는데 손에 손실을 끼쳤는데 배상하기보다도 나 잘못이 없어. 네 잘못이야. 그런 상황에는 이제 듣지 않을 때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인을 데리고 갔으면 너희들 한통속이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이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힘 있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답이 없죠.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교회의 말할 정도가 되면 아셔야 되죠. 요 사안은 사소한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그들이 한 것은 심각한 사안도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자기들이 적폐로 모는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사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왔으니까 하나님께 받는 심판 중에 하나예요. 심판 중에 하나. 그들이 했던 악행은 현 정권의 악행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쌈박질 벌어지는 많은 일도 보면은 사소한 것이 많아. 그 다음에 명백히 잘못한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발을 내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보고 목회자들에게서도 보고 선교사에게서도 보고 교인들에게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똥낀 놈이 성기를 낸다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달라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소한 교회가 정상적이면 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냥 단순한 대화상의 이러한 그 사소한 것을 심각한 사안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은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어지간한 일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로 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경고하고 가겠죠. 내가 걸어가다가 다리가 약간 삐었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해가지고 응급차 부르면 어찌 돼요? 어리석죠. 응급차가 언제 와요? 심각할 때 오죠. 경찰은 언제 출동해요? 언제 연락해서 경찰을 불러올 수 있어요? 심각한 사안이죠. 심각한 사안. 베드로 사도가 18장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죄를 범하면 그럴 때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심각한 것을. 어디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그냥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살짝 나를 어깨로 부딪혔어요. 이게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가서 정신과 치료부터 좀 받으라고 말이에요. 용서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내 발을 좀 밟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그럼 예 괜찮습니다. 응? 내가 커피를 좀 마시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그냥 탁 떨어뜨렸어요. 응? 그런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 크리스천인데 내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고 1만 달러서 탕감받은 사람인데 엎질러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 근데 크리스천들이 사소한 것도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거기에서 그 사례로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사례로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용서하고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용서합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용서할 일도 많다. 정말 용서할 일도 많다.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유감스럽게 똑바른 인간이 없어요. 이 내 망상, 내 속에서 망상, 아니면 정신질환. 믿음의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러면 용서할 일은 적어지는 거예요. 왜? 용서할 일이 아니게 되니까. 오히려 용납할 일이 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게 실수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를 도울 일이 되기 때문에 도울 일이. 예를 들어 자전거를 누가 중학생이 몰다가 와서 나를 확 받아버렸어. 근데 내가 좀 기스 좀 나고 다치긴 했어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얘도 자전거가 자빠지고 해가지고 얘도 다쳤어. 그 애를 사실은 용서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실수지. 또 나의 어리석은 영성이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친 데가 있으면 앞에 약국이 있으면은 그러한 후시딘 연고 같은 거 사다가 데일밴드 바르고 또 병원에 데려갈 일 있으면 데려가고 그래야 될 사안이고 상황이 되지 않느냐고만. 그걸 가지고 네 엄마 아빠 불러 보호자 불러 쌈박질하고 나한테 이게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아 돈 내놔. 그럴 사안이 될 수 있느냐고만. 안 되는 거야. 안 돼. 믿는 사람은 용서할 일이 점점점 적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율법에 나와 있는 심각한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용서도 그 사람이 이 죄 지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제대로 빌 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에 대한 배상법, 배상할 때지요. 그러나 배상이 필요 없는 사소한 일을 배상을 요구하면 악한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악한 것이. 사소한 일은 다 지나가는 거지 그게. 사소한 잘못을 누가 얼마나 안 하고 살아가요. 다 용납하고
그 용서의 문제까지도 갈 수 없는, 갈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묵혀놨던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가 이제 증명을 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니면은 어느 동네에서 일이 벌어져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느 교회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교회로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객관성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겠냐. 객관성이란 건 찾기 어렵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울부짖으면서 20년을 보냈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계속 해나가야 돼. 물론 저는 이제 일단은 설명해 나갈 때에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저는 사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18장 24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요. 일단은 당신 이야기를 맞다고 전제하자. 증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 그건 인정합니까? 그건 주님께 당신의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당신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의 값어치, 죄를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쯤 되겠습니까? 몇 데나리온이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환산할 때에 27조, 과거에 금값이 좀 낮을 때 24조,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죄의 무게는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입니까? 얼마쯤 됩니까? 완악한 사람들은요, 바로 대답 못합니다. 왜? 주님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하고 비슷하게 느끼거든. 아니면 더 크다고 느껴.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보다 상대방이 지은 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구제불능이죠. 예, 그러셔요. 저하고는 별로, 저는 어떻게 못 돕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끝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느끼는 아픔과 상처는 큰데 내가 주님께 지은 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담당하신 그 희생과 고통에 비하면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 되면 좀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당신과 그 사람의 잘잘못 이전에 당신이 어쨌든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주님 앞에서 용서하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특별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19를 부를 정도로, 경찰을 부를 정도의 사건, 그 정도 돼야지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된다고. 최소한 상식이. 율법에 있는 범죄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배상했을 때에 배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로마서 12장의 상황으로 재판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용서.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용서가 아니에요. 다른 용서예요. 다른 용서.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용서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8장 18절이 벌어지죠. 이 죄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이걸 처리하고, 그러나 처리하려 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처리가 안 된 거, 1대1로도 처리가 안 되고, 두세 증인을 데려가거나 한두 사람 데려가서 말마다 증치 함께 했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세 번째, 교회에 말했는데도 교회 말도 듣지 않고 처리가 안 돼버렸어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8장 18절이 벌어져요. 18장 18절과 19절은
합심기도인데 그냥 합심기도가 아니고 죄 지은 사람과 피해자와 가해자, 이것도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욥기의 사례 같은 건데 욥기 마지막 4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욥과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례가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물질적인 피해는 아닌데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하여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많은 이야기가 욥기에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봅니다. 이런 사례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실 정도니까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정당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욥이 됐을 때 잘못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서 메어버려요. 그럼 어디에서 메입니까? 하늘에서 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18장 18절 19절을 가지고 18장 19절로 뚝 떼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게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안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러지. 아니 엄마 아빠가 자식에 대한테 합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합심이 되잖아요. 자식한테 야, 내 자식 번듯한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가지고 같이 크리스찬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놈도 합심이 될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저 부잣집 저거 돈 많겠는데 저거 좀 털어버리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요.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기도회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기도해요. 그럼 그것이 다 합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합심되잖아요. 아니 합심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교회 부흥을 다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방전도를 갈 때 노방전도 팀이 10명 있다 그러면 노방전도 이 전도지를 안아주는 걸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다 진심이고. 그런 내용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 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죄 지은 사람과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이 두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심을. 그러면서 합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야고보서가 이것과 연관돼요. 야고보서 5장의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봐볼까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장 14절로 갑니다. 5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중에서 이제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16절까지 오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는 16절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치유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16절이 앞에 마태복음 18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18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내가 사적으로 뭐 죄 지은 게 있어요. 교인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예를 들어서 음란 비디오를 봤다고 합시다. 혼자 3일 전에 자기 집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교인들한테 나 치유기도 할 때 나 음란 비디오 3일 전에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범죄하고 정확히 심각한 경찰 부를 수 있고 119 불러야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형제 사이에 범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상까지를 다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다른 여자들 눈에 띄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에 이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 더 기우는 거예요. 혼자 그냥 저분이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막 그냥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연모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남의 아내를. 그러다가 이제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뜬금없이 외계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내가 여 집사님을 사모하고 짝사랑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회개한다고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의 남편도 같이 교회 교인이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자기 아내를 공격하냐면 당신이 하는 것이 행사가 똑바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 부부 사이에 난리가 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아니 지 혼자 지은 죄는 지 혼자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지. 응? 지 혼자 뱃속에 지은 죄를 갖다가 교회 안에 이야기하니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부는 어찌됐어? 당신 행동거지가 남편이 아내한테, 그 성가대에 앉은 아내한테 당시 행동거지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등등부터 시작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복음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다 자백을 지키는 데가 있어요. 정신 나가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파탄이 나는 거예요. 어느 복음학교에는 목회자들이 좀 다니는데 자기들 개인적인 죄까지도 다 적게 해가지고 출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교인들이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흥기박살을 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유명한 무슨 복음학교에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면 그런 괴물 몬스터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정말 억하심정을 가질 잘못을 서로 저질렀다 그럴 때에, 아니면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다 그럴 때 정말 피해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객관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욥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정말 감동받아서 하나님 이 사람 병 좀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위선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그때 병이 고쳐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냥 한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심장질환이고 한 사람은 위암이 있고 서로 고쳐주도록 기도하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다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내 병이 고쳐진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덕분에 좀 정신병에서 벗어나시오. 벗어나. 정신병이 들면 행복하지. 정신병원에 전에도 제가 신방을 좀 다니고 그랬는데 머리에 꼭 꽂고 다니면 나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낚싯대 들이우면서 고기 잡힐 줄 아는데 행복함을 느끼고 기대감을 품는다 그래요. 응? 아주 미쳐버리면 그래서 그냥 현실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스스로 정신병에 자기를 놔버리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니지요. 행복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또 마약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마약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죠. 야고보서 5장은요. 이 마태복음 18장과 연결 지어지고 여기에서 죄 지은 사람이 공부하고 이 사람이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하나 정도 더 보고 이것을 더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누이라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런 이제 결혼 같은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 6절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순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리고 일단은 사라에게 데려와서 아직 손도 안 됐어요. 손도 안 됐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셨거든요. 동침 안 하고 안 건드렸을 때. 그러나 그래도 잘못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만이 너가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협박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브라함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잘 찾아보시면 애굽왕 바로 등에나 여기저기나 뭐 있는 걸 봐요. 있는 걸.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이 범죄를 통하여 뭐가 막혀버려요? 땅에서 메어가지고 하늘에서 메어버려요.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셨다면 그는 죽임 당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 그는 죽임 당했을 하나님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그냥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기회를. 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런 잘못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땅에서 메이느냐 묶여버리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묶이면 그랄왕 아비멜렉은 죽임당해요. 죽고 살지 못하지.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실 수 있는 사건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증인 데려가도 안 듣고 교회 말에도 안 듣고 그럴 때에 18장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불신자다. 그 말이 남남이다. 그 말이지요.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결론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나한테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 맨 일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땅에서 매었고 하늘에서 매었다.
그거 염려하지 마. 그것까지 원한 가지지 마. 이미 그에게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이미 땅에서 그 사람은 메어버렸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땅에서 메어버렸어. 그가 배상하지 않음으로 땅에서 메어버렸어. 하늘에서 메었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짓는다면 우리도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메인다는 것은 묶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선포기도 명령기도 하면서 야 땅에서 풀릴지어다 하늘에서 풀릴지어다 뭐 땅에 메일지어다 하늘에서 메일지어다 그러는데 요즘에 정신병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 많이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서 머리 꽃을 꽂고 휙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그리 미쳐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풀릴지어다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릴지어다 그 소리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일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도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풀리면서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죠. 영적 원리를. 그러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참 머나먼 대로 가지. 그리고 그 상태로 인생이 마감되면 영원한 지옥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은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악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왜 위의 것과 아래 것 사건이 같으니까 그러죠. 앞에 말씀과 18장 18절과 19절이 이어져 있으니까 다시 그렇게 재반복을 이제 다른 설명으로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그 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아닙니까?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야고보서 5장으로 한다면 질병의 문제 아니면 무엇이 묶였어요? 재정적으로 묶여버린 거.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귀 역사도 그런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이루어 주신다. 그럼 무엇이든지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이 관계 사건 속에서 묶인 것을 푸는 데 있어서 그 묶인 무엇이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묶인 것. 그러지. 그냥 가해자 피해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서로 만들어내요. 부부가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그냥 폭력 행사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당신 10억 필요하지. 나도 10억 필요해. 우리 서로 10억을 벌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둘이 10억 생겼어. 부부가 만세. 하나님이 나한테도 10억, 당신한테 10억, 우리 부부 재산 20억 되었다. 그런 장난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이 있으면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자식에 대하여 부부의 마음이 어지간하면 다 한 마음이죠. 누가 자식이 저기 3D 업종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대기업에 근무하기를 원해? 대기업이지. 그럼 한 마음으로 부부가 기도하면 자식한테 이루어지나? 해당 없어요. 또 자식이 있다 그러면 부부가 크리스찬이다 하면 자식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해요? 안 원해요? 다 원하죠. 기도해봐요. 안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엽기를 보셔. 그냥 엽기. 거기에 있는 이야기. 근데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득해. 그러면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10사람이 또 어느 교회는 건축을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빚이 한 15억이 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한 70명 되는데 융자에서 15억이 빚더미 때문에
그냥 예배당이 부도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교인이 한 70명이 기도해요.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15억 달라고 하나님께. 합심하게 기도하잖아요. 15억 달라고. 15억.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18장 19절을 가지고 아니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70명이 기도해요. 70명이 15억 달라고요. 근데 왜 안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요? 왜 주님은 거짓말을 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댁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욕심부리고 탐욕 부려서 돈도 없는데 건물을 지어? 그러다 부도나. 탐심은 우상숭배니란 말씀했는데 탐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아니 부도나셔. 결국 부도나도 또 다른 교회가 또 인수하겠지. 부도나고 흩어져.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땅에서 풀기 위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둘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모였어요. 주님 앞에서. 그때 주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 그걸 보고 땅에서 푸는 걸 보고 내가 하늘에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18장 20절이. 물론 좀 포괄적으로 저도 우리가 2명, 3명이 예배 드릴 때에 거기 주님이 계시겠다고 저도 적용적으로는 저도 인정하고 동의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그 적용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님 앞에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사람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처럼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모여서 처리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 땅에서 묶어서 하늘에서 묶인 것 너희가 땅에서 풀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건 심각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용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권을 주님께 맡기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배상을 해줘서 그에게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땅에서 묶인 부분을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그 용서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에 배상이 필요한 것을 입으로 떼어버리면 말이 안 되죠.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것이 정상적인 빌린 것이면 1,000만 원을 갚고 믿는 사람에게서 빌렸다면 이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 이식놀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상대방의 사기를 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건 도둑질한 것이니까 그건 갑절배상을 해야 돼. 돈이나 물건은 갑절배상. 그 다음에 양이나 소는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양이나 소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양은 4배 배상, 소는 5배 배상. 그러나 내가 빌린 건데 그냥 갚으려고 빌렸는데 상황이 안 돼가 늦춰지면 어쨌든 벌어서 모아서라도 그 원금을 갚아야 되지. 원금을. 그러나 원금 갚는 것도 너무 늦어지면 또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이자라도 생각해서 주어야지만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양심은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대한 것, 땅에서 묻고 푸는 것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까지 다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사소한 일을 우리 입장에서 침소봉대하여 바늘같이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큰 일로 만들고 과장하고 내가 큰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스스로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속이며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로 우리가 자주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심각한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리석게 살아가 형제를 진리의 사랑으로 살릴 기회를 놓치고 버리기도 합니다. 때론 분별력이 없어서 전혀 구제 불능인 악인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행함으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땅에서 묶인 것들을 우리가 가해자인 경우에 또한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사항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땅에 풀기 위하여 배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축복하여 기도해 줄 때에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용서하고 내가 원한을 가져서 내가 보복하겠노라 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시는 주님께 다 넘기고 맡겨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죄 없이 암을 얻고 평안하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